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과학적인 신자일 거다, 그렇게 이제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걸 분별하도록 해라. 왜?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영분별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건 아주 그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혹받아서 이단에 넘어가기가 아주 꼭 쉬워요.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기도 쉽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거짓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 하나님 좀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안 보인다고 안 믿네. 또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믿어지질 않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질 않아요. 무슨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죄 짓는 걸 겁내지 않아. 그냥 뭐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지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11명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내가 12를 다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거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방법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난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 그냥 누구든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안 해.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해, 불의한 짓을 해, 아주 악해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떼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평생 믿어도요 마귀의 자식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해도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말라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게 증거야.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야. 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사망 가운데에서 지옥 갈 인간이야. 지옥 갈 인간이야. 15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서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미워해. 아이고, 얼마나 미워요. 저 원수 언제 죽지 저 원수. 부부 사이에도 그냥 미워하고 형제 간에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야, 내가 진짜 가짜 신지였구나. 평생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노릇했지만은, 이야,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이거 안 깨닫는 사람은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평생 아무리 교회에서 살았어도 100%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교회 다니는 거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 이 야곱과 같은 사람.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에서요. 같은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택한 자와 불택한 자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다 나누어지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청함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고 엉터리가 많아요. 불택자가 많다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대요. 근처도 못 가요. 근처.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바로 불못으로 가지 무슨 천국 근처나 가나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이거는 버림받은 자래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이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해요. 그리고요,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실, 진리 이거는 없어. 그 마귀의 자식 속에는. 왜? 그 마귀란 영 자체가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 영이고 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냥 요새 정치가들 그렇죠? 그냥 그거 마귀 새끼들이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냥 끝까지 해. 그냥 다 들통 날 때까지 해. 하여튼 무조건 거짓말 해놓고 보자 이거야. 말한 거하고 행동은 정반대.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그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신령한 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젖먹이신 자, 밥도 못 먹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 그 속에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 성령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그걸 다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그래.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더 나쁜 놈들이지만 교회를 자꾸 욕을 해요. 왜 교회들이 밤낮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왜 문제가 많아요? 별별 인간이 다 있어. 교회 안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여 오신 성령은 천국 가서까지 영원히 함께 살 성령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평생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몰라요? 자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모르지. 평생 함께 하시고 평생 네 안에 계신데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몰라?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저는 간증하는 가운데 보면 책망 드린 게 참 많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될 일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제 소돔고모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돔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큰 일을 하려고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미리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소돔고모라 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1장 18절에 보면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나의 봇, 나의 봇. 야곱을 가리켜서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가까운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될 큰 일들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가지고요, 성경 말씀대로만 똑바로 알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성경에 보면 장차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식으로 예언한 사람들 그대로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를 알게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서아시아 7교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들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보면은 모두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는 이걸 알고 행한 선교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사람, 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사람과 가기 싫어도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가서, 그러니까 그 선교 여행 자체가 항상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정통 보수 신학교들 중에서도 이 교수들이 자기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 글쎄,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그 보자기 안에 지저분한 거 많이 담긴 거 봤잖아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거 잘 아시죠? 이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나가래. 여기서 네가 예수님 증언해봤자 저러 듣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니까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선교지에 가 있어도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더라 하면 주님이 있으라고 하든지 떠나라고 하든지 했을 거예요. 왜 허송세월을 보내요? 사도 바울을 허송세월 보내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을 테니까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주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참조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고 한 영이에요. 아멘.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같아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다 같은 거라고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양자의 영.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바지라 부른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도 해요. 양자의 영. 또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양자 아들의 영이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아버지 이 기도들 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 하는 사람은 좀 의심돼. 내가 볼 때. 아니 우리 좋으신 아버지인데. 아멘. 아버지. 나는 하루 종일 아버지라 그래서 어떤 날 중학교 때인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내 친구들은 그냥 재벌들, 그냥 국회의원, 뭐 장관 이런 친구들이야 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없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와, 비교도 안 돼. 얼마나 시시한 인간들인지. 우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그냥 하루 종일 아버지를 불러봤어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세상에 친구들 아버지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냥 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지금까지 나를 봐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 같고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하지만 주님께도 구해도 주님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나 서문학교회나 말씀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어떻게 괴로운 일이 있는지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러시더래요.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러시더래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니? 그러면 예, 부족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텐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네 하니,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야, 이런 경지.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그런 관계,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고 그냥 충성만 하고 그냥 그거보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생각하면 좋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산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로타리를 돌면서 적어도 이걸 다 주셔야 적어도 한 50만 명 교인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돌았어요. 아침마다 10년쯤 됐을 때 하늘에 올라가는 새를 보는데 안 보여.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한참 보고 있었더니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크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땅과 건물과 모든 게 그렇게 넓고 많대. 네가 감당만 하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돌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교인들이 다 어려워서 헌금들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 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반대 안 한다고 성전이 지어집니까? 근데 주님이 다 책임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직회 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사실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나한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헌금 안 해도 좋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주님이 나한테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날 도와주고 싶거든요. 헌금은 안 해도 되는데 반대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아멘. 그래,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통과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착공해버렸어요. 1년 만에 다 들어갔어요. 1년 만에. 좀 엉터리 짓긴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싸구려로 졌지만 와, 하나님은 신실하셔. 신실하셔. 여러분 이 성전 지을 때도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왜?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면 다 되는 줄 아니까 돈 걱정도 안 하셨어요. 아유, 그런데 주님이 자꾸 떡을 요가다 먹어라. 요거 안 먹으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어.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주님이 자꾸 떡을 먹어라 하시는데 요거 안 받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집시다 이랬더니 아멘 하시고 그냥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냥 뭐 IMF 때인데도 그냥 어떻게 이걸 졌는지 아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요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많대요. 자, 거짓 영의 음성, 사탄의 마귀 악령의 음성은 어떻게 다르냐? 악령들이기 때문에요. 야야, 저거 빨리 가서 죽여. 저거 죽여. 막 이 살인 충동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야야, 너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 그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여자 집사 한 분이 아주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선지자 노릇을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줘야지.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교회 말썽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좀 내 방에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기도만 하면 마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마귀와 싸우는지 기도는 못하고 그냥 마귀와 싸우느라고 정신없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어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지금 내가 가는 집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복덕방 데리고 이제 갔더니 주님이 사라 그러시더래요.
가서 보니까 이건 살집이 아니고 이건 전혀 쓸모없는 집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말씀하셔도 그냥 안 사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또 다른 집에 또 가는 거예요. 또 살아. 근데 또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다녔대. 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그렇게 음성을 하지 않아요. 복덕방 돌아다니면서 살까 말까요?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성령 아니에요. 얼마나 일생에 중요한 일을 놓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갖다가 무슨 뭐 그냥 맨날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이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 안에 지금 악령이 있으니까 2번 다시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어떤 분은요, 갑자기 빨리 김포공항에 가라. 너를 위해서 미국 여권 비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대강 챙겨서 공항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돌아가라. 돌아왔대. 근데 돌아왔더니 또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또 갔지? 아무도 없어. 어찌하오리까? 돌아가라. 또 돌아가. 하루 종일 왔다 갔대.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미친 거예요. 성령은 그런 성령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짓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 첫째,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 그냥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냥 장로들끼리 의논하고 뭐 집사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예 물을 생각을 안 해. 목사님들도 되게 다 그래. 목회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다 하는 줄 알아. 물을 나고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할 리가 있어요.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겠느냐고 마음도 없는데. 이게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회개해야 할 죄예요. 왜 멋대로 해요? 왜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왜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찌 말씀 안 하겠어요? 두 번째로,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거짓 영의 음성을 듣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요. 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벌써 머릿속에 다 생각했어. 그걸 실천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떼어 먹을까, 그런 생각을 사탄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성전 지으면서 얼마나 내가 돈을 좀 떼먹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한테도 가가지고 흥정을 해요. 나한테 얼마 줄래요? 그거부터 흥정해요. 웃기죠? 왜? 자기 돈 벌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성전 지으면서도 업자에게
나한테 몇 프로나 주겠냐 이래요. 100억짜리면 7%만 줘도 얼마예요? 7천만 원. 철저하게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집어넣어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 장로님들, 업자들 많잖아요. 설계도대로 안에 줄자로 재보라고요. 설계도로 했나? 돈 버는 것밖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재버리니까 자로. 웃기죠?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성전 짓는데 가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줄자 장로님 줄자 좀 가져와 이러더니 그냥 긴 줄자로 재는 거야. 우와, 설계도보다 얼마나 떼먹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기둥에 있는 철근 그걸 가서 들여다보는 거야. 숫자도 세보고.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장로라는 이름 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몇십 개 졌다고 그런 도둑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작게 해놨어요. 물론 진실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은요, 성전 짓는 걸 정말 영광으로 알고 자기 돈을 더 밑져가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들도 있어요. 그 사탄이 집어넣어준 악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다 돼서 그만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